역대하 4장 19절 22절입니다. 역대하 4장 19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숭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곡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성소의 기구들과 예배의 참된 의미.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영감으로 받은 설계도대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제작하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웠던 성막보다 훨씬 규모가 크죠. 큰 성전을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성전을 짓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바이지만 얼마나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소의 기구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왜 성전이 필요한지, 그 기구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세워놔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예배, 제사와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의미한 예배를 드리지 말자.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예배를 드려야죠. 오늘 말씀은 성소 안에 위치한 기구들이 언급되어 있죠. 금제단, 진설병상,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숭금 등잔대, 등잔, 이런 것들을 대부분 금으로 제작했다고 되어 있네요. 숭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죠.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은 대부분 숭금, 금으로 되어 있고 성전 밖에 있는 기구들은 노수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숭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왜 숭금으로 하였는가? 일단 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이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숭금이어야 해요. 불순물이 섞이면 변하죠. 숭금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겠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과 뜻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규례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는 언제나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숭금, 언제나 같다. 하나님 역시 변함이 없으시니까.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는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들어있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영원한 언약, 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갖고 계시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했죠. 항상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게 변하지 않는 가치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순결, 더 나아가서 그 순금으로 짓게 하시는, 모든 것을 순금으로 성소 안을 만들게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이게 모형이라고, 모형,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21장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정금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모습을 보게 된데 정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맑은 유리와 같이 되어 있다 그랬고 21절에도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천국의 모습이 다 정금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재현시키고 계신 거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승금, 정금. 이걸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천국의 모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소망을 어디에 두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는 겁니다.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믿음 소망 살아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다.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나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전부 이 땅에 관심이 너무 많아. 요즘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예요. 이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우리 초점 어디에 있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라는 뜻 아니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죽어봐야 아는 일이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 땅에서 뭘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까? 그냥 거기에 천정근거하며 살아요. 눈이 항상 땅에 있어. 아래 것만 바라봐. 성소에 나오면 눈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소망은 자꾸 천국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시선이 잘 바뀌지를 않아요. 관점이. 그렇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라 볼 수 없다. 예배 잘 드리고 나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점점 커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으로 가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올 때나 갈 때나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에 천정근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온전한 예배라 볼 수 없어요. 성전 밖의 기구들은 대부분 노수로 제작됐다고 그랬죠. 성소 안에는 금이고 성소 밖에는 노수로 만들었다. 노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묵상됐죠. 성전 밖에 있는 기구도 번제단, 물두멍, 그걸 거쳐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성소 밖에 있는 기구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니까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성소에 들어가시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놋제단과 놋으로 만든 물두멍을 거쳐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놋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정결, 씻는 거잖아요. 죄를 씻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 앞에 들어가요.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씻음받고 깨끗함을 얻어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 더러운 모습으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놋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잘 나와 있는 것이 놋과 관련돼서 민수기 21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해결책을 제시하셨죠. 그러자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었어요.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이죠. 14절 이하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놋뱀 사건이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게 노뱀과 연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노뱀 사건을 언급하셨잖아요. 노뱀을 보는 사람은 살고 보지 않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툭 하면 원망 불평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공의로 나타나셨는데 노뱀, 왜 노뱀을 달았겠어요?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의미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노수로 제단을 만들고 물동을 만드는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야만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성소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을 시켜야죠. 진실한 회개와 용서의 과정을 거쳐 순금과 같이 정결하고 다른 의도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순금과 같은 사랑, 믿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잘 묵상하세요. 순금, 놋, 그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9절로 2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옛날엔 동물의 피였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았다는 거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과거 율법에 있었던 그 제사의 규례들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바르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게 뭐예요? 순금이죠.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과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게 순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 금제단이 나오죠. 성소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요. 지성소는 그러니까 법궤가 있고 이렇게 휘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꼭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분향단이에요. 금제단은 분향단이잖아요.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향을 피우는. 그래서 이 분향, 향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죠? 기도입니다. 기도.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되어 있고요.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금제단 여기 나오네요. 향의 향. 향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잘 드릴 때 주님께서 휘장을 열어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일까요? 그 향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향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딱 향도 정하셨어요. 재료도 정하셨고요. 우리가 기도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향도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다 성서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드리고 싶은 향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고 싶은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대로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도 중요한 것이 번제단 거치고 물두번 거치고 지금 성서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그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언제나 회개의 기도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겸손입니다. 겸손, 회개,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돼야죠.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죠? 그럴 때 이 휘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못되어 있다. 오늘날 많은 기도가 잘못되어 있는 기도가 많다.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이것도 금제단에 살리잖아요. 금제단에서 분향된도 금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람의 생각과 뜻은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해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어렵지 않은데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말씀 묵상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기도는 대부분 인간적이거나 자신의 생각으로 기도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모르는 기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슨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다 자기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가 많겠죠. 이게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이 그대로 좀 받아주실지 모르겠지만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아직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다 이기적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한다. 그 다음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 때와 등잔이다 그랬어요. 규례대로라는 말을 언급했죠. 불을 켜야 된다. 이 순금 등잔대에 불을 켜야 되거든요. 성소 안에는. 이 규례도 레위기 24장에 잘 나와 있어요.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명령입니다. 이거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불을 켜기 위해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등잔대 그 안에 기름이 들어가는데 기름으로 계속 불을 켜야 되는데요. 그 기름이 순결한 기름이에요. 이파리나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감람 열매로 찌은 순결한 기름. 그리고 가져오게 하며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계속이 중요합니다. 이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돼야 돼요. 여호와 앞에 항상 항상이 또 강조다.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영원한 규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거든요. 그럴 때 이 등잔에 나타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순결하지 않는 기름은 끓음이 나요. 지저분해져. 순결해야 돼. 순결해. 우리의 마음이 죄악이 담겨있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끓음이 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봐도 다 보여. 아, 저 사람 순수하지 못하구나. 진실해야죠.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기름과 관련해서 묵상을 해보면 마태복음 25장이잖아요. 열천의 비유가 나오죠. 5천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5천은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는데, 기름을 준비하는 이유는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죠.
불 꺼진 사람은 못 만나세요. 근데 그 기름도 그냥 기름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름은 순결한 기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죠. 이기적인 생각, 욕망이 섞이면 안 돼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건데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죠. 그게 언제나 예배자의 자세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돼야 돼요. 중단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그리고 항상이라 그랬잖아요. 항상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하루라도 그 등잔대를 정리하지 않고 불이 꺼졌다. 이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잖아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이 꺼지면 안 된다. 꺼지면 안 된다. 항상 켜라. 항상.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로 연결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연결되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여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꺼트리면 안 된다. 항상 빛이 돼야죠. 우리가. 언제는 빛이었다가 언제는 어둠이었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들쭉날쭉하죠. 신앙생활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니다. 꾸준해야 돼. 변함이 없어요. 그 왜 변하지 않느냐? 순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수하기 때문에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건 절대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이 땅에 뭔가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께 달려 나왔다가 그것이 성취되면 중단돼요. 혹은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아. 그래서 또 중단되고 성취되어 중단되거나 성취되지 않음으로 낙심하고 중단되거나 그렇지 않나요? 주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초점을 두면 끊어질 수 없어요.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 기름이 순결해야 된다. 이런 걸 묵상하게 됐죠. 네. 그래서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제작하는 과정, 재료 등을 우리가 묵상해 봤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 묵상하면서 충분히 배웠던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을 모르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의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있는 것이로. 이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옛날 구약은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율법은 상관이 없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신약 시대이니까 은혜의 시대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아님.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기도와 예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뜻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으면 뭐해요? 이 솔로몬 성전 크고 화려한 성전이죠. 그 성전 기구 하나하나에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배 드린다면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받으시겠어요? 그런 예배를?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 다 무너졌잖아. 의미 없음.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과도 같아요. 크고 화려한 교회 지어놓고 무슨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예배는 엉망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과연? 그래서 우리는 자꾸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를 몇 번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세,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성령과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렇지 못할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성소, 교회,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연결점인데 이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한 열흘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아볼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진실함, 감사, 은혜 이런 걸 생각해요. 참 좋습니다. 이 성소를 짓는 솔로몬의 마음 우리가 정말 좋은데 이 중심을 좀 잘 보고 앞으로 보자고요. 솔로몬이 이걸 어떻게 잘 지켜가는가. 지키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당대에 벌써 부패하고 썩고 말잖아요. 이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지어놨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같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분명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실 때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뜻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요. 크고 화려하고 가장 좋은 것 자신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성소의 규례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들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여, 저희들이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는데요.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을까요? 자의적이고 자기중심으로 드려지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아시는 분이시니까 진실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 정말 순금과 같은 정결함과 변하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